네, 우리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31절부터 한 절씩 좋아했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상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네,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예수님께서는 아주 무시무시한 엄한 채찍을 맞으시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이 못에 박혀서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약 6시간 정도를 달리셨다가 제9시, 이제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오후 3시쯤입니다. 오후 3시쯤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는 이제 운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는가? 바로 다 이루었다 하는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는 죽음이었고요. 또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을 다 이루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다 이루는 그런 왕의 대관식으로서의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바로 이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이 죽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음은 무엇입니까? 끝이죠. 절망 그 자체죠. 실패입니다. 그리고 큰 두려움이고 허무함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죽음은요 정반대입니다. 기독교에서 죽음은요 곧 능력이고 승리이고 새로운 시작이고 그래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고 능력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걸로 된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은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죽음도는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바울이 죽음도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고, 사실은 죽음도 유익한 게 아니고 무엇이 유익한 거예요? 죽음이 유익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요 바로 죽음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이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일 날마다 죽노라. 이것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삶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죽으시기 바랍니다. 살려고 하지 말고. 그럼 더 고통스러워. 여러분, 누군가의 갈등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죽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내 자식이
좀 제대로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야 돼? 내가 죽으면 우리 가정이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셀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죽으면 사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내가 삽니다. 우리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내가 죽어야 삽니다. 정말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죽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에 아주 힘든 여러 문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내가 죽어야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후에 시신이 이제 무덤에 안치되시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장례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31절부터 보면,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여기서 이제 준비일이라는 것은요, 이제 유월절 전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날이 이제 안식일이면서 뭐래요? 큰 날이 유월절이죠. 안식일이면서 유월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의 정결법상 이 유월절에는요, 시체를 함부로 방치하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치워달라 빌라도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요, 또 끔찍한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고요. 한 여성이 이제 저지른 건데, 여러분, 그 사람이나 이들이나, 그죠? 우리나 다를 게 없습니다. 그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갈기갈기 찢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는 이제는 또 율법 타령하면서 시체를 치워달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인간의 잔인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허락을 한 겁니다. 32절부터 34절 제가 읽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기서 다리를 꺾는다는 것은요, 정강이뼈를 이런 아주 큰 망치 같은 것으로 딱 쳐서 무릎이나 이 정강이뼈를 다 부서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서뜨리면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이 계속 숨이 막히니까 다리의 힘으로 계속 지켜 세우는데, 여러분, 무릎이 깨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못 세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질식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형은요, 결국은 고통을 겪다가 어떻게 죽냐면 이제 숨이 막혀서 질식사로 죽는 것입니다. 상당 시간 십자가에서요 매달려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고통을 당할 대로 다 당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끝내기 위해서, 죽음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 군사들이 정강이뼈를 이렇게 부서뜨린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이 이제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의 가족들이죠. 그 가족들이요, 군사들에게 뒷돈을 찔러주면서 좀 일찍 죽여달라. 그래서 일찍 이 무릎뼈를 쳐달라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군사들은요, 그들의 요청을 따라서 이제 빌라도의 명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 십자가에 달린 자들의 다리를 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첫째 강도의 무릎을 깼고요. 아마도 이 둘은 다 살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강도의 무릎을 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릎을 깨려고 하니까 이미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리를 꺾지 않고 이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이제 죽음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으면 이제 심장 부근을 찌른 것이죠. 그랬더니 뭐가 쏟아져 나왔다 그래요? 피만 나온 게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마 피를 물로 또한 비유를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일 거다. 물이 왜 나오냐? 피만 나오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 무식한, 의학적으로는 말이죠, 사람이 저도 잘 몰라요. 아무튼 사람이 죽으면 물도 나온대요. 이런 투명한 액체가 이렇게 쏟아져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요, 뭐 의사도 아니고 말이죠, 그죠? 이런 의학적인 지식이 없었을 텐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게 2000년 전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대요. 여러분, 피만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고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은 진짜 죽었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물이 안 나와요.
근데 진짜 죽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육신을 입지 않으셨다. 그리고 또는 예수님은 죽으신 게 아니고 기절하신 거였다라고 하는 이런 괴담들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아주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실제로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죽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피와 물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를 또 부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는 뭐 성만찬이고 물은 세례 또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보다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피와 물이 쏟아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하는 바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분명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초두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에 기독교의 핵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죽음. 그래서 이 원수 마귀가 예수님의 죽음을 여러 형태로 계속 덮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또 하나의 성경의 성취였다라는 것을 이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부터 37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증언하였으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이를 본 자가 누굴까? 요한인 거예요. 요한 자신이 직접 봤다는 거예요. 이것을 직접 보고 지금 흥분한 거예요. 확신에 찬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이 흥분에 찬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여러분, 요한이 지금 뭘 보고 그렇게 확신에 찬 것입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죽어가시는 것을 본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성경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지금도 군사들이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았잖아요. 이거 보고 또 깜짝 놀란 거예요. 원래 뼈를 꺾어야 되는데 꺾지 않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걸 보고 또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뭐래요? 뼈도 꺾지 말지며. 민수기 9장 12절에도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유월절 어린 양은요 특징이 뭐냐 하면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뼈가 꺾이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뼈가 꺾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유월절 어린 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통과했다는 거예요. 뼈를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요한이 깜짝 놀란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요한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다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35절에 내가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진짜다. 그러니 믿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성취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진짜 죽으셨고 장사되셨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본문과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첫 번째로 어떤 반응이 올라와야 될까? 와까지는 아니고 여러분 전율이 느껴져야 돼요. 전율이 소름이 돋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야 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혹시 내가 아직 믿지 않는다 그러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라는 분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어라, 진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이시다, 성취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 하시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시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성취하시는 인류이시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8절부터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장사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3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 당시에 십자가형으로 처형된 시체는요, 대부분 들짐승의 먹이가 되거나 그 외에 아주 치욕스러운 방식으로 제거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시신은 뼈도 꺾이지 않았을 뿐더러 예수님의 시신도 그런 방식으로 처치당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이제 보호하심이었던 것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온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제 성경의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있을 만큼 이제 중요한 사람인 거죠.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그가 부자였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공회원은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누구의 제자였대?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언제부터 믿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였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대? 그 사실을 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숨기는 사람들 있죠. 그 사실을 숨겼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고 나서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당돌이, 마가복음에는 당돌이라고 나와요. 당돌이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자기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뒤에 또 한 사람이 또 나오죠. 이 사람은 우리가 아는 사람이죠.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니고데모입니다. 우리 39절 4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 니고데모도 마찬가지 예수님과 첫 만남을 가지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그런데 이도 마찬가지. 어떻게 했을까? 숨겨져요.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에서야 자신의 믿음을 짠 하고 드러낸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왔고요. 니고데모가 합세해서 그 시신을 이제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해서 세마포로 쌌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에 이제 안치시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 아리마대 요셉과 이 니고데모가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행동하는 믿음. 여러분,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행함으로 보여지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믿음을 보십시오. 처음에 이들의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었어요? 투명 믿음, 산소 같은 믿음, 산소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믿음, 자신의 믿음을요 철저히 숨겨요. 아무도 몰라. 직장생활 10년을 했는데도 몰라. 나중에 알고 깜짝 놀래. 이러한 보이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 믿음을 담대히 보이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행위로, 행함으로, 자기의 삶으로, 입술만이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한 가지 질문은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던지는 질문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너희의 믿음이 있냐 없냐가 아니고 너희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난 믿음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다 믿음이 있다 그러죠. 그런데 성경은 그걸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사람은 다 믿음이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네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묻는 거예요. 짝퉁이 하도 많으니까. 요즘에 짝퉁이 얼마나 많아요. 온갖 것이 다 짝퉁이더라고. 그런데 믿음도 짝퉁이 있어. 그래서 성경이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잘 가지고 있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믿음을 보이라. 따라해 보세요. 보이라. 여러분, 믿음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집니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믿음에는요, 반드시, 진정한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되냐? 행함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는데 그 시작과 끝은 이렇습니다.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사람은 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모태 신앙입니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행함이 있냐?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냐? 이건 무슨 말입니까? 구원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의 껍데기일 뿐 믿음이 아니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마지막에도 보면은요, 영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스스로를 늘 시험해 봐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짜일 수 있다는 거. 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는, 이 가운데 우리가 다 믿음이 있다고 자처하지만 그 중에는 믿음의 모양만 있고 알맹이가 없는 가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그냥 믿음이 아니고 항상 앞에 이게 붙어야 돼.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행동하는 믿음. 우리 야고보서 2장 18절에는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두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요, 나는 믿음이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나는 믿음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보여줘봐 하는 거예요. 나는 보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차이입니까? 아니에요. 동사의 차이예요. 첫 번째 사람의 믿음에 대한 동사가 뭐예요? 있냐 없냐죠. 가지다죠. 가지다. 가지고 있다. 그죠?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의 동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해되세요? 두 번째 사람의 동사는 뭐예요? 보이다는, 보이다. 여러분, 우리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는요, 믿음 자체가 아니고 있냐 없냐가 아니고 보이냐 안 보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바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토록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니네 믿음이 어디 있냐? 보여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보여봐라 하는데 계속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동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는 동사가 중요해요. 근데 믿음의 동사가 뭐라는 거예요? 가지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직하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 던지는 거 아니에요. 당신의 믿음은 보여줍니까?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이 있는 삶이 아니에요. 어떤 삶입니까? 믿음을 보이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산 위에 동네라 그랬잖아요. 그죠? 등경 위에 등불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보인다는 거예요. 산 위에 동네가 보인다는 거예요. 등경 위에 등불이 비춰진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보여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믿음을 보이는 삶이에요. 매일매일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갖고 다니시지 마시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두고 다녀. 실제로 예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 교회에 성경책 예배당에다가 두고 다니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분은 아닌데. 그래서 주일마다 갖고 다니기 불편하니까 한 곳에다가 교회에 항상 두고 다니는 거예요. 응? 물론 성경책 여러 개 있으면 그래도 돼. 근데 그래도 그러지 마세요. 지저분해. 근데 믿음을 그렇게 두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에 두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믿음이다 아니다? 아니래요. 그건 종교지. 종교 생활하는 거지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어떻게 하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보여지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보여지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보여지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보여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만 두고 다니십니까? 그냥 가지고만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동사는 무엇입니까? 가지다입니까? 보이다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 보이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있어야 하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용기예요. 용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용기. 여러분,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지금 이러한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들이 이런 믿음을 보이기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필요했던 게 뭐였겠습니까?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 빌라도라고 하는 그 당시 로마의 최고 권력가에게 예수님의 시체, 반역자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용기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일로 인해서요,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이 요셉이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바로 국회의원 배지를 그 다음날 내려놔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각오를 하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은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할 첫 번째 믿음이 뭐냐면요, 여러분, 믿음은 용기입니다. 용기. 믿음은요, 사실 용기예요. 행동하는 용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용기예요. 불가능에 도전하는 용기예요. 미움받을 용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하는 첫 번째 믿음은요, 바로 용기예요. 용기. 우리 구약성경 다니엘서에도 보면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이 빛을 발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빛을 발하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그들에게 믿음의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궁에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러면 찍소리 안 하고 그냥 거기 있어야지. 순종하고. 우리는 다 그렇게 아주 절대 순종하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기가 싫어서 도저히 그것은 용납이 안 돼서 어떻게 합니까? 환관장에게 요청을 하잖아요. 나 채소만 먹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환관장이 안 된다. 내 목이 날아간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저를 시험해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일에 도전을 하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환관장의 마음을 만지셔가지고 이제 허락을 받고 실제로 일주일 뒤에 됐더니 더 건강해져. 그렇다고 채식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빛이 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용기가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뒤에도 이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 믿음의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 형제님이 얼마 전에 직장에서 이 회사 실적 때문에 회사가 전체가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회사 대표님이요, 한동안 월화수목금 무조건 야근해야 된다. 그래서 다 야근이다,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공포를 했대요. 그런데 이제 이 형제님은 큰일 난 거죠. 셀모님도 와야 되고 수요 예배도 와야 되는데 어떡하지? 늘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어떡하지? 다니엘도 그랬잖아. 포로로 끌려가는데 나 죽으면 어떡하지가 아니고 나 더럽혀지면 어떡하지? 이런 거 고민한 거예요. 이 형제님도 그걸 계속 고민하다가 저한테도 계속 물어보는데 뭐 내가 무슨 답을 주겠어. 근데 형제님이 용기를 내서 대표님을 찾아간 거예요. 가서 대표님, 아시다시피 다 알아, 예수쟁이인 거 아시다시피 제가 수요일과 금요일은 교회 가야 되는 거 아시죠? 대신에 제가 이번 달에 이만큼의 실적을 약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약서까지 썼대. 그리고는 이제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 금요일 셀 모임까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야? 실적이 나야 돼. 계속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놀랍게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님도 전도까지 하게 된 거예요. 와, 여러분, 믿음의 용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용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요, 도전하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뭐냐면요, 다 한 단어예요. 도전하라 하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거예요. 기도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거룩히 사는 일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면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절대 안 믿을 것 같습니까? 믿음으로 전도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순종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라면 한번 해보세요. 오늘 우리 자매님도 순종을 하니까 순종의 기쁨을 맛보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문이 열리잖아요.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왜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의 믿음이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 믿음으로 가만히 있지 말고 도전하라는 거. 도전하세요. 네. 도전해보세요. 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여름 단기 선교 준비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이 바쁜 현대인들에게 여름에 휴가를 내서 2달 동안 선교를 준비해가지고 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도전입니까? 그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 각 개인에게 있어서, 특히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정말 기적일 만큼 큰 도전이기도 합니다. 회사에 휴가도 내야죠. 네. 또 선교비도 마련을 해야죠. 또 그 외에 이런저런 파생되는 일들도 많죠. 염려되는 일들, 또 가서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 어떤 건강으로 인한 걱정도 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겪게 될 우려들도 있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옥숙자매님도 선교 작년에도 인도네시아 가고 몸이 불편하지만, 올해는 파키스탄 간다 그랬나? 아, 올해도 인도네시아 가요? 아, 내가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나 봐. 우리는 파키스탄 가면 내년에는 파키스탄 한번 또 가면 좋겠어요. 예. 아무튼 간에 여러분 핑계 댈 게 없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 믿는 자에게는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업일 하시고 사업일 하시는 중에 종종 저한테 그런 이야기들 하십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면 영업 못해요. 그렇게 정직하면 영업 못해요. 술 한 잔도 안 먹어서는 사업 못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 일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도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우리 여름 단기 선교 가신 분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되겠어? 확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용기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용기를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행동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헌신하는 믿음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요셉과 니고데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헌신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은요, 빌라도에게 가서 용기 있게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내어주십시오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이제 장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냥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 가까이에 있는 동산의 새 무덤에 이제 안치했다라고 나오는데, 우리 다른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그 무덤이 아리마대 요셉의 소유였다라고 나옵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요, 아까 부자라 그랬잖아요. 아주 유력한 정치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새 무덤도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네, 아주 좋았던 거예요. 아주 몫이 좋은 곳에 아주 상당한 금액의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 대가를 또한 지불하지 않았겠습니까? 곧 헌신이었다는 거, 헌신. 니고데모도, 뒤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보십시오. 어떻게 했다 그래요? 39절에 보니까 모략과 침향 섞은 것,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데 그 시체를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이제 여러 물품들입니다. 이것을 이제 100리트라는 33kg 정도 된대요. 33kg.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어마어마한 분량의 이 모략과 침향을 이제 갖고 온 것입니다. 이것도 무엇입니까? 헌신했다라는 거, 헌신.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한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 아시죠? 누굽니까? 여인들의 여인들. 앞에 본문에 이제 나왔던 사람들이죠. 우리 앞에 25절로 다시 가보면 25절에 27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을 늘 가까이서 따랐던 12명의 제자들은 이제 요한 한 사람만 낳고 다 떠나버렸어요. 코빼기도 안 보여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여인들,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이모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이죠.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 과정에도 함께 했던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에서 확인해 보면 55절, 56절에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제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그러죠.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여자의 사회적 위치는 어땠어요? 오늘날과 달리 매우 낮았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여자들의 아주 큰 역할들이 많이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이 여자들의 역할은 남자들 훨씬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이 위기의 때에 빛을 바라던 사람들이요, 많은 경우 여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평소에는 예수님 곁에 누가 있었어요? 죄다 남자들만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12제자들, 사도들.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나서부터 보여 안 보여? 십자가 달리실 때는 요한만 착한 엄마 따라서 와 있고 성경을 써야 되니까 제자들은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남아 있습니까? 여자들이 나와요. 여자들이요. 여러분, 여자들이 위기에 강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분들, 남편분들, 아내분들이 위기에 강하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로도 보면은요, 여자들이 위기에 강해요. 우리 자매님들, 아멘? 그런데 우리 자매님들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또 잠잠하십시오. 그리고 또 위기에 강하십시오. 우리 자매님들 가정에서 겸손하시고 잠잠하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겸손하고 잠잠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기에 강하십시오. 그게 여자들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여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무덤에 안치되실 때 이 여자들이 끝까지 함께하고 그 일을 도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헌신이에요. 헌신. 여러분, 성경에서 여자들은요, 헌신의 아이콘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앞에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보면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로 이제 예수님의
그 장례를 예비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헌신이었죠. 예언적인 헌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또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용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동하는 믿음은 뭐냐? 헌신이에요. 헌신하는 믿음이에요. 헌신이 뭐예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그죠? 드리는 믿음이에요.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리고, 나의 청춘을 드리고, 나의 안락함을 드리고, 내 삶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행동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딱 여기에서만 나오지만 그 다음 날부터 이들의 삶은 어땠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여전히 국회의원으로서, 어제도 보니까 우리 국회의원들 많이 오셨던데 그런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이 힘을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인 힘.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말 국회의원도 나오면 좋겠고, 총리도 나오면 좋겠고, 대통령도 나오면 좋겠습니다. 법관도 나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 다음 세대 조이트리 중에는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이렇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 이들도 그렇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쓰임을 받았을 수도 있고, 어쩌면 국회의원 배지를 내려놓고 선교사로 나갔을 수도 있고, 그죠?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헌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이제 아예 대답 자체가 안 나와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러한 또한 헌신이 있습니까? 믿음은 또한 헌신입니다. 특히 행동하는 믿음은요, 더더욱 그렇습니다. 헌신이에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돈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에너지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취미 생활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캠핑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골프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여가 활동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행도 단기선교회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어떤 권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강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건강하세요. 그런데 건강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도 드리십시다. 주일을 통째로 드리는 거예요. 여름 휴가를 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진로를, 우리 20대 20 청년 여러분, 청춘을 드리세요. 나의 진로를 드리는 거예요. 결혼도 드리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결혼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요즘 교회 안에 보면은요, 이러한 헌신에 대해서, 특별히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분위기가 돼요.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이 없는 교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대. 그리고 헌신 자체가 점점 사라지고 있대. 여러분, 이것이요,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외람된 표현이지만 평신도가 병신도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우리는 평신도 아니니까, 다 사역신도니까. 평신도가 병신도가 되어가고 있대. 목사님들이요, 사람 눈치 보고 사람한테 욕먹기 싫어서 나이스한 사람 되고 싶어서 권면도 안 하고 헌신을 촉구하지도 않는데, 헌신을 가르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분당에 있는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걸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요, 거기도 헌금 시간이 없대요. 그게 자기는 옳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십수년이 지난 지금 과연 내가 잘한 것일까? 성도들을 보건대, 열매를 보건대, 헌신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드리지 않고 그냥 와서 가만히 앉아있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과연 내가 양들을 잘 지도하고 잘 인도하고 온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후회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여러분, 교회와 예배가 오늘날에 아주 세련되어져 왔습니다. 세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도 매우 은혜롭고 탁월해져 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도들은 점점 병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헌신이 사라져서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 헌신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헌신을 보십시오. 어제 우리 그 영상에서 50년 전에 지방에서 어떤 분은요, 왕십리에서 걸어왔다 그러잖아요. 경기도지사님은. 그죠?
그렇게 와서 밥 지어 먹고 거기서 들어누워 자고 그렇게 헌신해. 비록 좀 무식했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헌신을 했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러한 헌신이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있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기만 하고 운동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살찌고 어떻게 돼요?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다 은혜의 자리에만 와서 앉아 있으려고 하고 헌신의 자리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찌고 병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누가 보여야 되는 겁니까?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은혜 제일로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콧배기도 안 보이고 누가 나와 있어요? 알지도 못하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여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좋은 말씀 잔뜩 듣고 기적도 막 경험을 하고 자기들도 행해 보이기도 하고 엄청난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들은 보여지지를 않고, 그죠?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헌신의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는 맨 앞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데 헌신의 자리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 맨 앞줄에 오신 분들은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자리만 맨 앞줄이 아니고 헌신의 자리에도 맨 앞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의 자리에도 맨 앞줄,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고 헌신의 자리에도 맨 앞줄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헌신하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행동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0편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부흥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부흥이여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오늘 이 여인들과 요셉과 니고데모는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이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혼란스러움이었고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야말로 끝이었어요. 끝.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다 떠나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 모든 게 끝났다 하고 다 떠나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끝났다. 물론 끝난 게 아닌데 너무 충격이 커서 모든 게 다 끝났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은,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망하고 건강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여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따라합시다. 충성. 여러분, 믿음은 용기이고요, 믿음은 헌신이고요, 그리고 믿음은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지금 내 삶에 예수님이 죽은 것 같은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누이신 것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습니까? 그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까지 따라가세요. 무덤까지 따라가세요.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무덤까지 따라가는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건재하십니다. 어떤 분이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있대. 전라도 분이신가 봐. 우리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래요. 우리 좌우로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은재, 알겠어?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헌신합시다. 충성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